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거룩하시고 순전한 은혜와 평강과 자비하심으로 이 아침에 저희를 감싸주시고 주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견뎌내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원수 마귀보다 더 크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안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의 옷을 입음으로 오늘도 한 번 더 무장하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지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수 마귀들에게 아버지여 이기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며 육신에 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원통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에서 구해주신 것처럼 저들을 고통 속에서 시험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구원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에돔의 중신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붙잡히며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이 낙담하리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위에 내려 주의 팔의 위엄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처럼 조용해지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며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주의 유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이는 주께서 거하시려 만드신 곳이요 오 주여,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니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다 하더라. 파라오의 말이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으니 주께서 그들 위에 바닷물을 다시 가져오셨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가더라. 아론의 누이 여선자 미리암이 그녀의 손에 작은 탬버린을 드니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녀를 뒤따라 나오더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에다 던지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홍해의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닷물 속에 진펄 같은 그 축축한 땅을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정도 수준밖에는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참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뒤쫓던 파라오와 그 병거 기병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살렸습니다. 그러고 옛날 전쟁을 봐도 여호사밧 왕 때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100% 의지하면 하나 다칠 게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다치는 거죠. 여호사밧 왕 때도 암몬 모압 세일산 세 민족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짐승까지도 금식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다 서로 쳐서 죽여서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했고 히스기야 왕 때도 아시리아 사내립 군대들이 왔으나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모욕을 참아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밤새 하룻밤에 천사 하나를 통해서 아시리아 군인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전멸시켰고 이 일 때문에 결국 사내립 왕은 죽임을 당한 그러한 비극을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참 생각지 않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또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여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여선지자 말이 없었는데 여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탬버린, 우리말로 속어죠. 탬버린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 처음으로 춤이란 말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은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결국 예언할 수 있다.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9절 봐도 전도자 빌립의 세 딸이 예언하는 처녀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미리암은 여기 성경의 여선지자로서, 최초의 여선지자로서 여기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진짜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선지자나 남선지자나 마찬가지로 참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참 교사가 있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여선지자 중에는 이세벨과 노야다라는, 예레미야 시절에 노야다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여선지자 중에는 안나와 드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참된 남자 선지자들 중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나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22절을 봐도 실기야와 왕이 임명한 자들이 여선지자 훌락에 갔다. 여기 여선지자 훌라가 나오고, 또 사사기 재판관기 4장 4절에 봐도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다. 이렇게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옵니다. 근데 느헤미야 6장 14절 보게 되면은 이 거짓 여선지자를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를 두려움에 처하게 하려 한 토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선지자들의 남은 자들을 그들의 이전 행위에 따라 생각하소서. 여기 잘못된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자 선지자가 처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은 춤을 췄습니다. 미리암이 춤을 췄는데, 탬버린을 가지고 춤을 췄는데, 여기 보면 남자들이 춤을 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자들만이 춤을 췄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복음서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후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죠. 그럴 때 춤과 노래와 춤이 있었다. 그 집안에 노래와 춤으로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춤을 잘 추죠. 사실 이 춤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필요가 있을 때 췄습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에 갔던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춤을 추며 찬양하다가 참 바지가 허리춤에서 빠진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죠. 이것을 비웃는 자기 아내를, 그가 저주했을 때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미가라는 그 아내는 결국 그때부터 아이를 못 낳는 저주받은 여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춤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춤은 어떤 성적인 감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현대 춤들은 참 성적인 것으로, 요즘 교회에서 율동하고 그러는 것도 보면, 옷을 입은 것을 보면은 참 정말 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정말 육신적인 어떤 성적인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현대인들의 춤들은 정말 음란한 성적인 요소를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재미없다고 합니다. 뭔가 다 가리고 춤을 추면은 재미없다고 그래요. 뭔가 내놓고 춤을 춰야지. 이것이 바로 지금 현대인들의 춤들의 특징이고, 결국 옛날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이방인들도 결국 벌거벗고 춤을 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음란한 행위로 끝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춤인데 한 가지 춤은 하나님께 드리는 춤이 있고 한 가지 춤은 사탄에게 드리는 춤이 있는데, 사탄에게 드리는 춤은 결국은 성적으로 정말 음란하게 끝나고,
참 말도 못하는 그러한 파티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막 대답하기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주께 노래, 또 주께 노래하는 말이 나오죠. 이는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여기 말과 그 탄자, 이 단수로 나와요. 이 말들과 탄자들 그러지 않고 그 말과 그 탄자. 이 성경은 다 예언이죠. 여기에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있는 그 말과 그 탄자, 결국 거짓 선지자죠.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활을 가지고, 화살은 없는 활을 가지고 하얀 말을 타고 나오죠. 말과 그 탄자. 그게 결국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결국 파라오라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 가운데서 참 가장 참 가까운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집트가 세상으로 비유되듯이 모형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거기 왕인 파라오가 바로 세상 임금 마귀요, 또 앞으로 이 마귀가 육신을 가지고 나타날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육신이 된 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삼위일체는 바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성령님, 이 세 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는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창조주인 것처럼 둔갑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멋진 참 승리를 보았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요만큼도 영광 돌릴 게 없었죠. 사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조금은 내가 좀 잘했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만 이거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했다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박수를 받고 싶어 하고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이렇게 참 이런 것을 볼 때 참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만 찬송을 하고 주께만 춤을 추느냐, 이것을 볼 때 참 이 마지막 때에 타락한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애통하게 생각하면서 적은 무리 속에서 끝까지 말씀 안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출애굽기 8장 27절도 이제 사흘길을 간다, 사흘길을 간다 그러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모세도 사흘길을 가라고 얘기했죠. 광야길을 말이죠. 그러니까 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다 몰살당하는 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흘길을 아마 단숨에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고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또 이제 이들은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그냥 열심히 찬송하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입을 조심하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입 밖으로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고, 우리 속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갈지라도 입 밖으로는 절대로 원망을 하지 말라. 그래서 다윗은 너희가 오늘날이라고 한 그 날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바로 옛날 모세 때 광야에서 강팍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 그런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시대에 있는 오늘날 현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원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가장 큰 죄다. 결국 불신의 죄거든요. 불신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원망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냥 꾸짖고 그 역사하는 사탄을 물러가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는 교회에 침투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교회 전체에 그러한 원망하는 분위기를 갖다 줘서 결국은 이 교회를 어둠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러한 원수 마귀를 원수를 갚아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개입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단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거기 보면은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곳이 좁아서 더 넓은 곳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들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꾼들이 어느 순간에 날아와서 이곳에서 주의를 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순간을 한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오늘 이 파라오에게 개입하셔서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것처럼 그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 물고가 트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300명의 용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700명의 전도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500명의 전도하는 목자들이 남미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마침내 저들이 뒤를 따라올 때 결정적인 순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뒤로 돌리시며 천사들을 뒤로 돌리심으로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깊이 따라와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사면초고가 됐을 때 저들을 전멸시킴으로 영광을 받기 준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승리를 거두심으로 모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때 그렇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깊숙한 환경 속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시고 홍해 깊숙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의 세력도 깊숙이 들어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고 우리 앞에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것은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에게 기쁨이 넘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순간이 있으며 참 미리암이 탬버림을 치면서 춤추며 노래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전사이시며 용사이신 장군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거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